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또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오는 질문. 당신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또 그러한 질문을 받아오며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에게 이 꿈이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듣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너나 나나 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 많던 그 청년의 시절에는 우리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허황되고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믿어지고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꿈을 말해왔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러한 가정을 잇고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며 나는 살 거야. 나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했더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한 일상 속에 우리가 매여 있다 보면 꿈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처 꿈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내가 그러한 꿈을 꾼 적이나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단하고 바쁜 일상 속의 꿈은 뭐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어떠한 장벽 앞에 꿈을 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냥 선뜻 대답은 하지 못하고 그냥 웃음으로 무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그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꿈은 어린아이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예건이나 예결이 정도 되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꿈 선뜻 대답 못할걸요.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크면 꿈에 대해서도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노운동에 있을 때 우리 예결이에게 꿈 뭐냐 그러면 버스 운전기사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택시기사요. 야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꿈이 많았죠. 우리 예건이에게도 분명 꿈이 있고 우리 승현이도 우리 지연이도 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학교에 들어가고 또 자라가면 꿈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아이들에만 전유물로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활발하게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의 날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게도 하시고 그 원하는 것들도 이루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마음의 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과 능력도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소원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응답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기도에 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 몸이 지금 곤고하고 피곤하고 몸이 병든 사람이 오늘 치유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에 관한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감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왜 동행하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그걸 이루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대표적인 하나님의 특성은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히 심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도 역시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려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시는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무엇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분도 역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카운셀러 같은 그 모든 상담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의 감격을 얻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이지만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구원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다른 뜻에는 구출되고 해방되고 회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케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구원에는 번영하고 형통한 의미도 그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그 동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삶이 힘든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바람을 잠재우시고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달에 주가 되시는 그 이야기, 많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8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8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궁핍할 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을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낙담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예요?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느냐?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바랄 때 왜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명을 주고 그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구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일하시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보냈더니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부르심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작 우리가 꿈꾸는 것, 묻지 않아도 뻔한 대답 돌아올 것 뻔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그 꿈, 그런 꿈들 말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 말고, 그냥 돈벼락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 말고,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때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좋은 삶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에게 그러한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게 도와주시고 성취하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꿈들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있던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춰주신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품어두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그러나 역사하는 것은 뭘로 봐요? 믿음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뭘로 본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주일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자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주의를 지키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을 쏟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는 자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실까 봐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것은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에 있는 이 37편 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부르심과 소망과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주님이 그러셨지,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었지 라고 생각하며 끝나는 거죠. 그러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그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치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도 낫겠구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오늘 죽은 것 같은 오늘 내 삶에 주님 생명을 주시겠다는 믿음 가지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이 거대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여리고도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죠. 왜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때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어떠한 마음의 고백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결단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소망과 그 꿈이 우리는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21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어요.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니,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느헤미야와 총독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깨닫게 하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통받았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죄악들, 낱낱이 드러나는 그 말씀 앞에 선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언제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언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나를 떠나고 나를 떠나간 너희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단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할 때 그 백성들에게 눈물이 어찌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들은 우리가 슬퍼하고 울며 좌절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승리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견뎌야 할 때 우리 마음은 상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실망함으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상하게 돼요. 마음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뼈도 마르고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소원 품었다가 꿈을 품었다가 안 되니 꿈이 없고, 꿈을 품자니 안 될 것 같으니 또 꿈을 안고, 또 허황된 꿈 같으니 다시 감추어 놓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우리 안에선 생명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뭐예요? 나무인데 계속해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가 나요? 생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면 또 생명이 나고 또 생명이 나고 또 생명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이 기쁨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물들에서 샘을 길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단지 기쁘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뭘 하게 만드냐?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영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깊숙한 그곳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 기쁨으로 뭐하라?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들에서 뭐가 나요? 구원이 나요. 이 구원을 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그 우물들을 뭘로 길어 올린다? 기쁨으로.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을 길러 올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들을 액션들을 취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이 기쁨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을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감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감격이 있다고요. 그 감격을 이미 우리는 맛봤어요. 이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수많은 꿈들이 있었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으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해요? 세상에서 제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받은 이 감격,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눈물도 났고요,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요, 즐거움도 있었어요. 왜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자이나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뭐가 날 수 없어요? 기쁨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렸고 받았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다시 구원의 우물들을 길어 올리는 거죠.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소망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쁘기 시작했죠. 기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12해 동안 내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러나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을 예수님은 고치실 거야.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우물들을 길러 오를 때 그의 몸을, 그 피곤하고 창백한 그 얼굴을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눈초리,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셨던 기쁨을 통해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구원의 우물들을 길러오른 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우물들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그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해야 돼요.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 형제와의 관계, 또한 내 직업적인 어떤 사업적인 일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또한 내 어떠한 삶의 문제들 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는 나를 바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과 기쁨이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뭐한다? 구원을 내는 우물이 우리 안에 길러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그 두레박을 던져서 그 우물들에서 나는 구원의 그 물들을 길어 올리는 거죠. 무겁더라도 길어 올리고 그것들을 길어 올릴 때 그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들을 액션을 취하여 그것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씀한 것과 같아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냐? 어떻게 기뻐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즐거워했어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 하나님을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기뻐할게요. No,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무엇으로 기쁨을 얻느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 사라지고 없어지고 흩날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찰나에 지나가는 그와 같은 기쁨 아닌, 기쁨이라고 가장된 그러한 기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기쁨으로 가지려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된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안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것, 이러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겉옷을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내가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의의 겉옷을 내가 입게 됐을 때, 하나님께 요구할 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염치 없고 내가 불능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도 되나라고 우리 안에 열등감과 죄책감과 머뭇거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 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은혜와 호의를 날마다 나는 덧입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더해주는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 라고 말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히 죄 없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능력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과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더럽고 너는 너무 추하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그 의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서게 하신 그 의로 덧입었던 그 하나님의 의인되게 하신 그 의인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의에 관한 교리를 많이 배우지 않아요. 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게 했고, 우리를 의로워졌다라고 말했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아니죠. 똑똑해서? 잘나서? 예뻐서? 아니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었다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한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뭘 줘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과 그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그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우물들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마음의 소원들을 길러 오르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부용하고 싶고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되고 싶고요. 나 하나님 안에서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고요.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네, 기뻐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그러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삶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쁘지 않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죠?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꿈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지, 우리는 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자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과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도 있고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뭐다? 예슈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기쁨이 없어. 구원이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나 가까이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뭘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의롭게 된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교제 가운데 우리의 이 구원과 의에 관한 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꿈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꿈,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의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리라.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깊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부르신 마음의 소원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